자, 우리 다 함께 9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내게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민주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신념들과 많은 부정한 것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칭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놓지 못하였고 그저 내 마음의 감정과 판단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세세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자백하도록 도와주시고 죄에서 자유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때때마다 생각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할 때 먼저 용서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나누고 먼저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히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두 번째 강해의 시간,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제목으로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면 전환된 지가 이제 또 벌써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또 그리고 심적인 그런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예배하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의 내용들과 또 로마서 개론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강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한번 이렇게 2장을 읽어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로마서는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깊이가 이제 상당한 성경이라서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 한 장의 내용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이제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로마서는 그만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깊이가 상당한 성경이에요. 그러나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2장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은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핵심만 살짝 이렇게 우리가 건드려 보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들이 이론이나 교리로만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역사적인 맥락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땅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로마는 대도시였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의 인구를 추산해 보면 4, 5만 명 정도, 최대치로 따지면 4, 5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 중에 4, 5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기원 후 49년쯤에 49년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의 일입니다. 기원 후 49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폭동 비슷한 것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건 소요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을 보면 이들은 로마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전부 다 내쫓아라라고 그런 칙령을 이 황제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추방을 다 당하고 나서 5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기원 후 54년쯤에 황제가 네로 황제로 바뀌게 돼요.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로마 교회는 신약성경에 바울이 여러 교회에 쓴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서신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에 쓴 서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정확히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로마 교회가 꾸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교회의 처음에 주도권,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하는 모든 역할을 유대인들도 했을 것이고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다 유대인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처음에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49년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클라우디우스 왕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멘붕 사태가 된 거예요. 어떡하지? 교회 목회자도 이제 사라져 버려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그 모든 역할을 대신해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도 그렇고 예배 인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서툴렀겠죠. 그러나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금 이제 로마에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 상황이 어때요? 이제 모든 주도권을 이제 이방인들이 다 쥐고 이제 사역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너무나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네 너무 잘한다. 너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너네 따라갈게 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고했어. 근데 이제 좀 비켜줄래?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설교?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이 해야지. 재무부?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이 해야지. 예배인도?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이 해야지.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 간의 그런 갈등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통째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갈등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조율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1장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앞서 1장에서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의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순서가 아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유대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에게 동등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장 후반부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유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제 입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야만스러운 사람들이다. 이 자연세계를 봐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세계에 충만한데, 하나님에 대한 힌트가 이 자연세계에 충만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이 충만한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은 야만스러운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그만큼 죄인들 아니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죄성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정욕으로 살아가는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야만스러운 사람들이다. 서로 음란에 빠져서, 정욕에 불타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음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토록 죄인이라면, 그렇다면 너희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의인들이냐?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아니, 너희들은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한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그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불경스러운 죄예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 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저 사람들은 야만스러운 사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나 유혹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착하고 너는 못됐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 줘요. 그 7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들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겁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뒷담화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바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 종자들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나는 그런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외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이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서로를 차별합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인간은 서로를 차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차별 없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든 그게 누구든 다 상관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알기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실천을 강조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믿음의 열매, 실천, 행함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울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후부터는 더더욱 그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스스로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요즘 말로 팩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당신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왜 당신들은 도둑질합니까?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왜 당신들은 간음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요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 사람이에요.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게 어찌됐든 다른 건 몰라도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요셉은 신앙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신앙인으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또 총리가 되고 나서는 바로와 그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을 보고 같이 너무나도 기뻐해줘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같이 살라고, 좋은 땅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바로와 신하들에게 환대를 받고 함께 기뻐해주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요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요새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뜻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잘 번역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환대가 아니라 비판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받는 비판은 이런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복절에 광화문에 있었던 집회 때문에 교회들이 비판을 받는 것, 여러분, 그거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그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누구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나는 할례받았다, 나는 할례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 취급한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례를 받았더라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할례를 안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례 받고 교회 다니더라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마지막 28절에서 29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된 할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남성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상징이에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표식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신들은 우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월한 존재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천박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천박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도 나오는데,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란 이런 겁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란 무엇이냐? 마음의 가죽을 베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할례, 몸에다 하는 할례는 우리의 몸에다가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인 반면에, 마음에다 하는 할례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수술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수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면 기쁘게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찬양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분의 찬양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의무가 이전에는 상반된 것이었지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이후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내 기쁨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데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의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칠게요.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죄악스러워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기쁘게 행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쁨과 나의 의무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기쁘게 이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나 정작 그 유대인들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더욱더 많았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그런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할례를 행하여 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물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 좀 파악하셔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예배부터 또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있지만 11시에 그 외에 새벽 기도회나 힘이 미면 방송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버려 시기와 미유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여지는 종교적인 생활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통해서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또 하나님 앞에 반응토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 수액재단과 인자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